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는데 최선을 드립시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드립시다. 오늘 아침에 저희 남편이 오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려야 되지 않는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남편이 지혜가 필요하다. 최상의 것을 드리고 싶지만 그러나 감정의 움직임에 따라 드려질 때는 오히려 크게 시험에 드는 일이 있다. 그래서 믿음의 분수를 따라 하라고 로마서 14장에 나와 있죠. 누구든지 자기 믿음의 분수를 따라서. 왜? 아버지께서는 가부의 두렙돈을 아버지가 최상으로 받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양을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비교하라는 거예요? 질을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해요. 여러분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자, 따라해 봅시다. 옆 사람한테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공사 중이십니다. 겸손하세요. 견고하세요. 자기 자리를 지키세요. 교만의 영은 무엇이 교단의 영이냐? 다르지 않아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냐고 떠나면 이건 교만한 영이에요. 유다서에 사단이 왜 사단이냐? 루시퍼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나니까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이것이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때 감정에 휘둘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해요. 제가 여러분 암송하라 그랬지요. 제자의 조건이 무엇이냐? 6가지.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 할렐루야. 근데 첫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신다 이것만 갖고 부족해. 나 첫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요. 첫째 자리에 예수님 모시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초상적인 우리가 구체적인 것들을 주님 안에서 지혜를 터득해. 왜?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게 됐어요? 가장 최선과 우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구체적으로 해주지 않으면 어린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하죠. 특별히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에 여러분의 영적인 민감성을 오늘 여러분에게 부어주고 싶어요. 자, 제자의 조건이 우리 따라해 볼까요? 첫째, 우선순위에 주님을 둔다. 둘째, 죄에서 떠난다. 이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견고하게 내 자리를 지킨다. 다른 사람을 섬긴다. 주님 앞에 물질과 내 충성으로 헌신한다.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본다. 이게 제자의 조건 6가지. 이거 암송하고 있지요? 아멘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 봐. 이거 봐. 내가 주일 오후마다 여러분 전부 다 앵무새처럼 전부 다 10번씩 옛날처럼 그렇게 해야지만 암송. 이 6가지 조건 여러분 마음속에 늘 둬야 돼요. 내가 정말 우선 자리에 첫째 순위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가? 정말 내가 죄에서 떠나는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가 어떤 음성들을 들릴 때에 정말 그런 음성들에 휘둘리면서 견고하게 내 자리를 못 지키고 그 자리를 혹시 이탈하는 그런 유혹들이 왔을 때 내가 분별을 못하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정말 그들의 환경을 그래서 열심으로 내가 돌아보는가? 그리고 해보세요. 외운 사람 이거 봐, 해도 그 다음을 못하잖아. 그 다음 뭐죠? 나 지금 잊어버렸어. 그렇지. 물질을 자원해서 인색함은 억지로가 아니라 절겨 드린다. 할렐루야. 그 다음 뭐죠? 세계 주님의 주시는 그 놀라운 계시 안에서 비전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세계를 보는 것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꾸 과거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 자, 쭉 따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과거는 교훈으로만 삼고 과거는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사하게 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현재였어. 우리에게 신앙은 현재예요. 과거는 우리의 미끄럼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전진하는 거야. 그래서 주님의 제자를 부를 때에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으니 좀 장사를 지내고 인사하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라. 이 말씀은 뭐예요? 죽은 과거에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얼마나 구약의 많은 세월 동안 안식일의 주인을 하나님에게 섬기고 지금도 유대인은 거기에 묶여가지고 그 율법의 고리에 묶여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느라고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이 역사를 주관하면서 아버지가 그 시간대에 맞는 것들을 시간을 여십니다. 성령의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각오로 계속 거기에. 왜?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서 그러는 거예요. 무서워서 조금만 나가면 뭘 내릴까 봐? 진노하고 심판을 내릴까 봐. 무서워서 그 율법 가운데 떨면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지키기 쉽게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안에 더 마음의 동기를 요구하셨어요. 이제는 형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 내적인 동기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운 것들을 아버지가 여시려고 할 때에 우리와 내가 가졌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이 제가 벌써 많이 설교하는 본문이에요. 왜? 참 은혜스러운 본문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종지짝 같은 마음을 열려고 할 때에 아버지가 이것을 그냥 아니에요. 아버지가 옛날에 이거 가르쳤잖아요. 이게 옳다고 그랬잖아요. 절대 못 열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이걸 열려고 할 때에 다른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오늘 누굴 썼느냐? 베드로를 썼어요. 베드로. 여러분 하나님은 고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특별하게 예외도 있어요. 흘러갑니다. 마리아가 옷값을 깨뜨렸을 때 자기 분수를 뛰어넘은 거야. 그쵸? 오늘 분수를 지키려고 했는데 마리아는 300데나리온 1년 정도 월급을 모은 것들을 깨서 주님 앞에 바친 거예요. 다 부당한 거예요. 볼 때 제자들이 볼 때 이런 허비하는 영성이 어디 있느냐? 허비하십시오. 그 믿음이 되면은. 할렐루야. 인색한 거야. 여러분이 주님 앞에 약속을 했으면 아버지가 소원을 했고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 그랬어요. 약속을 했으면 지키라 그랬죠. 너희가 서원한 하나님 아빠 사람들 앞에 한 말을 내가 그때 어리석어서 그런 말을 했다라고 부인하지 말고 그러니까 함부로 입 밖에 말을 내지 말고 말을 냈으면 손해를 볼지라도 지키라 그랬어요. 함부로 서원하지 말라 그랬죠. 잘못한 약속도 했으면 지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켰습니까? 그래서 지금요 성전에 물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나무 패는 자들이 레위 지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누구예요? 기브온의 자손들. 기브온의 자손들이 역사 속에서 희석돼서 이제는 레위 지판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레위 지파로 들어가 버렸어요. 느다요 자손들이죠. 왜 그렇습니까? 요수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아멘. 불가해요. 실수예요. 아버지께 여쭙지 않았어요. 리더자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당연히 그들이 멀리서 어떻게 해요? 신을 신고 다 헐어빠진 신을 신고 또 어떻게? 낡아 빠진 가죽 포대를 치고 그리고 와서 분별하지 못했지만 누구 이름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요수아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로 어디에? 요수아 9장에 보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서운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거야. 너로 내 앞에서 한 말을 그게 아니다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뱉는 것을 얼마나 조심해서 말을 해야 돼. 그러나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 우리가 합력해서 뭘 이루어야 돼요? 정반합을 이루어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시작. 정반합. 해보세요. 한번 시작. 정반합. 따라해봐. 다시 시작. 정반합. 그러니까 우리에게 바른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왜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아버지는 선을 이루어내셔요. 할렐루야. 이게 아버지 것입니다. 우리가 다 옳지 않고 실수를 하는 아버지는 그 모든 걸 가지고 합력해서 뭘 이루어내요? 선을 이루어내요. 실수하는 것도 아버지께서 타당해요. 허락하셨어요. 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세요. 그러니까 실수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아버지가 합해 주신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은 무엇이냐? 로마서 8장 27절에 이 말씀은 정반 이런 환경이 너희들이 이루어질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사단에 그렇게 휘둘리지 말고 뭐를 이루어내라는 거예요? 합력해서 뭐가 되게 하라? 선이 되게 하라. 선이 되게 하라. 여러분
이게 정의라고 믿고 있는데 이게 반대가 올 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어느 것이 옳은지 여러분 분간하기가. 지금 오늘 이 상황이 온 거야. 지금 제1차 선교대가 열렸어요. 예루살렘 공회에서. 그래서 누구를 다 지금 가야 되느냐? 이 지금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성령이 부어지고 방언이 임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에 미리 누구를 준비하시느냐? 베드로를 준비하셨어요. 베드로가 굉장히 오늘 주보를 보니까 뭐라고요? 금주의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뭐라? 1번을 보니까 뭐라고요? 모험적이고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베드로.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단점입니까? 장점입니까? 장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의 가장 큰 단점입니다. 모험적이고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거야. 근데 이게 인간적으로 볼 때는 날마다 그런 단점들이 무수히 나와. 근데 이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을 여러분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면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파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런 기질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거야. 이게 성경 테스트를 하면 다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나오는 거 왜 그러느냐? 아버지께서 그런 기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기질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그것이 큰 장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점이 있습니까? 그것을 너무 그것 때문에 단점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하나님 그 단점이 아버지 안에서 장점이 되도록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없는 자질들을 계속 성령의 열매 안에서 키워 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하게 될 때 합력해서 모든 것이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아름다워요. 우리 여기 교회 안에는 아주 어린아이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정말 한글도 잘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귀가 잘 안 들리는 할머니도 있을 수가 있어. 그 다양한 모든 몸인 거야. 우리 가족인 거야. 가족이 어떤 때는 장애인도 있습니다. 가족 안에. 그것을 버리겠습니까? 장애인을. 내 가족이 어떻게 해요? 다리를 못 써요. 그럼 안 데리고 가겠어요? 휠체어에 태워서라도 모시고 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아주 죽을 고생을 한 적이 있는데 할머니가 상하이를 너무 가고 싶대. 근데 몸이 아파서 못 걸어요. 그때 우리 우영이 갔나? 우리 매하고 그때 보내면서 휠체어를 태워서 할머니를 모시고 가라 그랬어. 여러분 상하이 모든 그 여행을 하는데 휠체어가 그게 다니는 길이 다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휠체어를 다 끌었다 내렸다가 할머니를 모시고 갔다 오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갔다 와서 우리 아들이 엄마 두 분 다시 휠체어 가지고 그렇게 다니니까 그러지 마. 모든 순간 휠체어를 들고 할머니를 모시고 다녀야 되니까. 우리 부모가 안 갔어요. 일부러 자녀한테 맡겼어요. 왜? 그 인생의 교훈이 되거든. 할렐루야. 편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짐을 서로가 지는 거예요. 나는 요 짐은 지는데 요 짐은 힘드니까 안 진다. 아니에요. 공동체는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저도 선교를 지원센터를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온전한 몸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서 당신 모른다 그래요. 선교에서 아무리 큰일을 이루어내도 아버지가 너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니 교회의 몸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않으면 나는 너를 몰라. 교회의 몸을 이루어내세요. 선교를 많이 해도 성령님 좀 하시는 거예요. 교회 11조 딱 하고 또 선교 딱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은 세를 낼 것이 없지만 세상에 속하였으니 누구에도 세를 내라. 가이사에도 세금을 내고 하나님 나라에도 하라. 모든 것이 규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이게 많이 사랑이 부어진다고 그게 사랑이 많이 간다고 아버지 그것을 옳다라고 하지 않아요. 분명한 성경의 말씀에 잣대 비추어서 어긋남이 없이 바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도 선교 지원센터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교회에 철저하게 몸으로서의 충성을 다해냈던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선교를 많이 해나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교회 몸에 충성스럽지 못하면 아버지가 그 열매를 안 받으세요. 왜? 아버지는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는 선교센터를 세운 것이 아니라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해나기를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공동체의 몸을 이뤄내지 않으면 여러분은 콩가루처럼 날리는 거예요. 콩가루처럼 날려다녀요. 오히려 교회를 어지럽게 해요. 콩가루처럼 날려다니면 안 돼. 몸에 딱 붙어 있어야 돼. 할렐루야. 몸에 붙어 있어야 돼. 그걸 잘 이뤄내야지 아버지 앞에 마지막 때 칭찬을 받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이런 저희 같은 이런 직관성이 있는 거야. 성님 말하게 할 때 말을 해버려야 돼. 이게 얼마나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말하면 참 좋은데 그러나 그렇지 않아. 여러분들이 교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 하시는 거예요. 왜? 이 입을 주님 앞에 맡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런 새로운 것들이 올 때에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내라는 거예요. 인색함으로 억지로 함부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막 할 때 그 약속이 막 아까운 거예요. 아버지는 약속을 지키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겼어요. 따라해보세요. 아버지는
제사보다도 인애를 더 원한다. 자비를 더 원한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예배를 지키지 못할지라도 사마리아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아, 그러면 장로가 예배를 드릴 거 아니야. 안식일의 주인은 나지만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마가복음 2장에 누구를 위해서 있다? 따라해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그러나 안식일은 누구를 위해서 있다?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만큼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아버지가 우리를 헤아려 주실 때 우리는 아버지를 더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야. 우리 교회 안에 지금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분명히 보고 아시니까. 오늘 주님이 이런 것은 성경 말씀에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전도사님 저 책상을 저기 명패가 많이 있어서 내가 다 부어 있어서 치우고 전도사님 좀 책상을 줘야 되겠다, 드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걸 아침에 치웠어요. 그리고 여기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 이건 지금 집회가 아닌데 대언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신령한 말씀도 예배 중에 나가고 대언도 나갑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지요. 절제해야 되지만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 책상을 다 치우고 앉았는데 저 책상은 누구 거다? 나 깜짝 놀랐어요. 저 책상은 박임숙 권사 거다. 놀라지 마세요. 성님 하시는 말씀. 성님 저에게 들려준 거. 그게 베드로식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 직관의 음성을 듣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 말하는 게.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 베드로의 굉장히 큰 단점이에요. 그러나 장점이에요. 아버지 주시는 감동을 얘기하기 때문에. 왜요? 그 딸이 너무 힘들대. 그런데 세상 일을 하기 싫어하고 주님 전에서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교회를 돌보고 이렇게 자신을 드리고 싶은데 자꾸 그 마음이 붙어서 세상 일을 할 수가 없대. 그러니 교회를 지키고 사무엘처럼 지키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또 너의 손발이 되도록 너의 교회가 교회에 섬기는 레위 지파를 둘 형편이 안 되는 것을 내가 안돼. 그러나 사례비를 줘서 그 책상은 누구 책상이다? 박인숙 권사 책상으로 해주거라. 제가 누가 어떤 분이 너무 힘든데 3개월을 도와주기로 했대. 그래서 제가 3개월이면 몇 달이에요? 4, 5, 6 3개월 3, 4, 5 그래서 5월달쯤 6개월달쯤이나 시간이 있고 그때 더 기도를 해봐야 돼. 주님이 너무 급하신 거야. 아버지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몰라요. 이 일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교회에 뭐로 세워서 사환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 사례비 줄 형편은요, 너 나한테 그랬잖아. 몸으로 때운다고. 네 거 받지 말고 줘. 그렇게 해왔던 것처럼. 할렐루야. 이게 지금 베드로가 받은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은 거야.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런 음성에 순종했기 때문에 뭐로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 놀라운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유대인과 똑같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온가 거기에 베드로에게 지평을 아버지가 여신 거예요. 영적인 유연성입니다. 근데 그게 베드로의 단점이 아버지가 하시기에 굉장히 좋은 유연성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면에는 자기가 죽어지는 걸 생각하고 그것도 잊어버려. 죽어지는 것도 몰라. 그리고 급해서 해버리는 거야. 그 쓰는 거야. 이게 잘못될 때는 얼마나 큰 일입니까? 저도 베드로 간 거 여러분 아시겠죠? 지금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단점으로 나오지 않도록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목사님이 하나님이 일이 아닌데 직관적으로 막 나가면 큰일 나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죽기 살기로 기도해야지 이 교회가 온전히 가는 거야. 아멘? 예. 그래서 이 베드로를 볼 때 그럼 베드로가 어떤 직관 몸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어? 이 정말 유대인들이 옛날 그 전통을 인해서 절대 이방인에겐 줄 서고 할례받지 않은 자는 개 같은 자식이고 다윗도 말하기를 저 할례받지 않은 백성들을 무서워하냐, 골리앗 저 할례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을 무서워하느냐.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런 베드로가 이런 영적인 유연성을 갖게 되었을까?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그런 영적인 유연성을 갖고 싶습니까? 내 고정의 그런 관념을 뛰어넘어서 편견을 뛰어넘어서 베드로 같은 영적 유연성의 쓰임을 받고 싶었어요? 외향적인 사람은 좀 쉬워요. 자, 여기 지금 다 나는 내성적이라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되게 힘들걸요? 엄청나게 그런 면에서 자기 자아를 죽이지 않으면 베드로가는 전혀 몸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 베드로를 제가 어떻게 부르나 오늘은 초대교회 말씀이 아니라 베드로의 초점을 제가 맞췄어요. 여러분 하기 전에 저와 같이 읽을 그 본문이 있는데 자 326쪽을 읽겠습니다. 326쪽 8절
8절 골로새죠.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좇음이요 그리스도를 좇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부터 중요합니다. 13절부터. 자, 시작.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냐. 의문에 쓴 정서가 뭐예요? 이 율법인 거예요. 구약의 할례를 하나 다 지키라는. 주님이 뭐라고 할례 받았?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할례 받았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할례를 받은 자라고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16절 중요하죠. 다시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지금 이스라엘에 많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요. 거기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와요. 그리고 와서 도로 지금 뭘 다 지키자 그러느냐? 교회 와서 뭘 다 지켜야 된다?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가가지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희석해버리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은 문화에서 절기를 지켜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그 절기를 알고 있으면 돼. 그러나 그것을 다 그렇게 지켜야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래요? 정사와 권세를 밝히 십자로 다 밝혀버리기 때문에 놀라운 자유가 우리 안에 왔는데,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뭐 하겠지 말라는 거예요? 방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아버지가 원치 않으세요. 그 모든 것들을 편견 없이 다 받아들이라. 저는 이스라엘에 가면은 토요일에 그들이 샤밧을 드리는데 같이 샤밧을 드립니다. 유대인들이 초청해줘요. 지금 장재인 선교사님도 샤밧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2번 드려요. 그리고 또 주일날 또 주일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이 메시아님 목사님하고 같이 지금 그 장소를 쓰는데 같이 예배에 다 참석하는 거야. 박수 좀 쳐야 돼. 이런 일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님 목사님이 토요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지키는 뭘? 샤밧으로 예배를 드려요. 드리고 또 주일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또 기념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선교사님들 이스라엘 다 가니까 어떻게 하느냐? 마음이 아픈 게 뭐예요? 초대교회에 주의 날을 기념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너희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행전 17장 7절에 보면 주의 첫날에 뭘 모아라? 각 주의 첫날마다 뭘 모아라? 연보를 떼 모아놔라. 그리고 주의 날에 떡을 떼고 성찬을 떼고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으로 삼은 것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나 선교사님들 다 가서 이스라엘 가니까 교회를 세웠어요. 한국 교회를. 근데 무슨 날에 예배를 다 드리더라? 따라해보세요. 로마에 가니까 무슨 법을 따라요? 로마 법을 따르느라고 주님이 부활하신 몸된 날을 기념하지 못하고 무슨 날에 예배를 드려요? 크게 해보세요. 토요일 날, 금요일 저녁 시간 그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는. 주님에게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가 부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gen 선교사님이 주일날 예배드리는 교회가 하나도 없다. 내가 나이가 70이 넘는데 이건 아니다. 토요일도 안식일로 저들의 절기 문화를 내가 존중해. 우리처럼 이제 이방인은 유대인 문화를 또 존중하는 것처럼, 유대인이 우리 문화를 존중해 줬던 것처럼. 할렐루야. 우리도 저들의 문화를 존중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와 성경에 넘어서 알게 된 그 계시는 또 해야 된다. 이래서 그 말씀을 어렵게 얘기했는데, 아, 좋다고. 우리도 주일날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고 싶다고, 메시아닉 주가. 그래서 토요일도 예배가 있고 주일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가 많은 게 좋아요, 나빠요? 싫지, 와야 되니까. 예배가 일주일에 2번 있는 거 좋아요? 이스라엘 꽃동산 가면 이러면 토요일도 교회 나가야 돼, 주일도 교회 나가야 돼. 좋아요? 관광 안 하고 오라 그래도 좋아요? 우리 교인들은 다 좋아 그래. 이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희년에 우리가 열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아버지가 창조와 구속과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너희들이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싸움하지 말고, 이제는 안식은 땡 치면 다 통합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과 신약,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 아버지가 주인은 어떻게 한다고? 옛것과 새것을 자유차지로 끄집어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 옛날 것이라고 버리면 안 돼요. 신약은 새 거니까 요건 옳다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한다고요? 새 것도 꺼내오고 옛것도 꺼내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뭘 꺼내온다는 거예요? 구약이 필요하면 구약을 꺼내오시고 신약이 필요하면 신약을 꺼내오시고. 여러분 이게 다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유가 있어야 되고 누구도 그것을 해서 너희들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바울이 골로새에서.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몰랐어요. 베드로는 모르면서 그냥 그 충동적이고 직관적이고 예민한 그것 때문에 쓰임을 받다가 보니까 자기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어디에 합당하더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환경을 통해서 아버지가 증거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양칼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파워를 주셨어요. 그리고 퓨리티, 가운데는 우리의 정결함을 주셨죠. 그래서 말씀과 이 파워가 같이 나갈 때에 사도적인 전사도적인 그런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저것 옳다라고 싸움해서도 안 돼요. 말씀이 뼈대입니다. 할렐루야. 자동차 교본과 같아요. 그러나 자동차 교본이 있지만 기름이 있으면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기도와 성령도 기름 부심하고 같아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만 읽으면 말씀이 뼈대가 너무나 뼈가 아픈 거야. 막 말씀가 옳다 막 고집만 하니까. 그러니까 뭐가 부어져야 돼요? 기도로 부어서 성령이 부어질 때에 성령의 계시 안에서 옥토 같은 부드러운 마음이 열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편견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합해져서 선을 이뤄나고 견고하게 또 그 자리를 지켜내고 공동체의 몸을 또 지켜내고 이뤄내는데 온전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제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나 이렇게 보니까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5장, 요한복음 1장, 마가복음 1장 여기에 베드로를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8절 보면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부르는지. 그냥 두 제자가 있는데 오라 그러니까 안드레하고 베드로가 따라왔다 돼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안드레가 예수의 뭐예요? 형제죠. 먼저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누구를 데리러 갔어요? 베드로를 와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되느냐?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베드로 불렀다는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고 그리고 시몬 베드로의 집에 요한과 더불어 들어가셨더라 되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거야. 안드레가 베드로를 부르고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누구만 쫓아다니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니까 장모가 열병이 나서 왜? 베드로가 굉장히 유능한 자야. 가버나움에서 가장 유능한 어부예요. 뭘 가장 잘 잡아요? 물고기를 가장 잘 잡아요. 그런데 그걸 버려두고 누굴 쫓는 거야? 예수님을 쫓는 거야. 여러분 사위가 돈을 잘 벌어서 장모한테 맨날 반지도 해주고 옷도 사주고 그런데 그 사위가 어느 날 딱 그냥 아무것도 안 끊고 그럼 여러분 좋겠어요? 그 장모가 병이 났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모르면 병납니다. 누가 주님을 너무 충성스럽게 섬기면 내 집에서 자녀가 너무 충성스럽게 하면 부모가 병이 나버리더라고. 베드로 장모 열병 나듯이. 그까지 믿음이 도달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열병을 고치고 이제 제자들을 가르칠 때에 주님께서 호숫가에서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배에 오르셨지요. 누구 배에다가?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말씀을 끝내시고 베드로야 아버지가 아신 거야. 뭘 아셨죠? 베드로가 어제 밤새 물고기를 낚았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어. 밤새 수고했어요. 여러분 한 마리도 못 낚아도 밤새 수고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아무리 행동이 삶이 어려워도 사람들에게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런 거 얘기하면 안 돼. 기도하고 하나님의 손에 오기까지 기다려야 돼.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목에 칼이 들어도 힘들어도 하나님 오기까지 그걸 기다리는 게 좋아. 그리고 일을 해야 돼.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기뻐하고 쓰시는 거야. 왜? 바울이 무슨 작업을 했어요? 장막 작업을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할 때 혹시 성도들에게 내 삶이 누가 될까 봐 장막 깁는 일을 한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할 때 아버지가 장막 깁는 일을 포기하고도 할 수 있도록 누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할 때 제일 큰 부자 루디아를 붙여주는 거야. 그때는 비단이 제일 비싸거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아버지가 그 사람을 쓰는 거예요.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여러분 삶이 힘들어서 도피적으로 오는 사람은 아버지가 안 쓰세요. 죄송하지만 도피적으로 선교지를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일본에도 목회가 힘들어갖고 도피적으로 선교사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 사람들이 다 그냥 일본 사람들에게 선교 누를 끼치는 거예요. 열매가 누구예요?
한국에서 일하러 온 유흥업소 여자들 그냥 그거 먹고 살아요. 골프나 다니고. 일본어로 복음 전하는 거 하지도 맨날 통역 세워서 설교하고 일본어 배울 생각도 하지 않고 10년이 지나도 그래요. 그 뭐예요? 도피적으로 간 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열심히 낚은 것이 하나도 더 밤새 수고했어. 낚은 것이 없어도 수고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럴 때 그 사람을 쓰는 거야. 내 입으로 먼저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고 막 이러면 죄송해요. 아버지가 안 기뻐하셔요. 성도들에게 누가 되지 않으려고 열심히 장막 깊는 일을 그렇게 할 때 아버지가 베드로를 보시고 바울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아신다. 밤새 수고했는데 왜? 밤새 수고했고 내가 그 물고기 자리를 아는데 물고기 한 마리 안 잡는데 베드로가 이날 말씀드린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왜? 베드로 사람이거든. 왜? 예수님 쫓아다니느라고 6일 동안 이제 고기를 잡아서 이제는 예수님 쫓아다니니까 며칠만 잡겠어요? 5일은 쫓아다니고 남는 시간 갖고 이제 그래도 물고기 잡겠지. 그런데 하나도 안 나갔으니까 베드로가 말씀대로 은혜가 되지 않죠. 물론 적극적으로 쫓지는 않았지만 마음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이 아셨어요. 왜?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게 못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야? 예? 자, 예수님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아멘. 엘리야에게 불을 내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엘리야가 불을 내리게 달라 해서 불을 내리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엘리야의 그 뜻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벌하는 뜻이 합당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불을 내리신 것입니까? 어느 것이 옳아요? 엘리야가 이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 이들을 위해서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야곱으세요. 제가 3년 6개월을 하나님께 기도한 적 하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뒤를 드리고 그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으며 성경적이죠? 성경의 말씀에 다 이쪽이 다 있는 거야. 한 가지만 전하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떻게 하늘에서 뭘 내리셔요? 불을 내리는 것이 합당해요. 왜? 오바다가 선지자들을 너무 이세벨이 핍박하기 때문에 비를 내리기 전에 그것을 하는 것이 합당하도록 오바다가 건의했기 때문에 선지자들 850대 1의 대전쟁을 치러낸 것입니다. 그 전쟁을 엘리야가 치러내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러낸 것입니까? 하나님이 치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기도의 응답을 오게 하는 요인이 없어요. 기도 응답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내려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그때 그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합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내리신 거예요. 하늘 문을 3년 6개월 닫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 합당했기 때문에 엘리야에게 너는 그리시나이까로 가서 있어라.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좌우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냥 하나님의 손에 쓰고 받는 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밤새 고기가 없는 것은 아버지가 고기 못 낫게 했어. 왜? 체험 주시려고. 체험 있는 신앙이 될지어다. 아멘. 삶에서 체득한 신앙이 될지어다. 일부러 못 낫게 한 거야. 누구처럼? 나사로가 죽은 지 3일 지나도록 아버지가 이틀을 더 유하자. 왜? 시체가 썩어 문드러지고 혼이 거기서 떠났다 할 때 가려고. 마리아가 시험이 들어서 삐지고 이래도 아버지가 더디 가신 거예요. 왜? 뭘 주시려고? 체험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그냥 기도해서 살아나는 것보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오빠를 받을 때에 그 여인의 믿음은 기적을 기대하는 믿음.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 광대하신 분. 그 체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 체험을 아버지가 베드로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베드로를 그 기지를 쓰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른 제자애가 그러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뭐예요? 깊은 곳으로 와서 물고기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깊은 곳으로 가고 싶지가 않아. 왜? 밤새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못 낚았거든. 싫어요. 내 경험, 내 평소에 그런 감정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뭐 의지했어? 말씀에, 따라해보세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이 베드로의 귀한 점입니다. 내 경험과 내 직관과 이게 다 옳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이야. 그게 바로 교만한 자야. 말씀에 순복하고 따라올 수 있어야 돼. 그 말씀이 자기의 경험에 맞지 않았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기회를 드린 거예요. 내가 무슨 깨달음을 얻을 기회인가? 나를 뭔가 다루실 목적이 있으신가? 아버지가 그걸 드러냈어요. 여러분 고치시려고. 죄송해요. 그런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이 합력해서 선을 이뤄서 여러분에게 뭔가 깨달음을 주시려고 아버지가 교회에 그런 일을 일으키시는 거야. 다 합력해서 아버지가 뭘 이룬다고? 정반 합을 이뤄내셔요. 저는 그 합을 이뤄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하고 뭐 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또 순종하고 서로 따라가고 연약한 것을 서로가 품고 중보할 때 그게 진정한 보혈 가족이에요. 그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고기를 내렸을 때에
진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때 BBC에서 내가 그 애니메이션 그림을 그린 걸 봤는데 예수님 표정을 여러분 만화도 꼭 봐야 돼. BBC 만화가 그렸는데 그물을 딱 내릴 때 아버지가 눈을 이렇게 그 만화가 근데 이렇게 아니라 아버지가 딱 이렇게 보는 거야. 그 표정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를 알겠느냐? 그런 표정이에요. 세상에 시몬 다 불러야 되는 거야. 안드레 와서 이거 야고보 요한 이 그물을 좀 도와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거야. 왜? 해가 뜨면 물이 따뜻해서 물고기 다 밑으로 내려가거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놀랐어요. 그 베드로가 그때 한 말이 무엇입니까?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체험을 줄 때 여러분이 말씀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깨달음을 주면 놀라운 그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여러분 체험적으로 부어주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요 바짝 엎드렸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섰다는 것을 그때 인식한 거야. 할렐루야. 그때의 그 체험이 베드로가 놀라운 영적 직관을 열어주는데 예수님이 물었어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라 빌립보 거기는 아주 아름다운 호수예요. 뒤에는 뭐예요? 그 우상 숭배하고 헤롯이 드리는 몰렉 제사 드리는 그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이 놀랍게 얼마나 그냥 웅장하게 서 있고 그 앞에는 그 가이사라 빌립보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는 거기 딱 서가지고 아버지가 보는 거예요. 자, 이들이 우상한테 신적 예배를 드리느라고 누구까지? 자식까지도 태워서 드리면 그게 가장 충성스러운 제사인 줄 알고 드리는데 그 앞에서 아버지가 딱 묻는 거예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그 우상 신전 앞에서 얼마나 잘 지은지 몰라. 그 앞에서 그 물이 흔들서 자, 그 앞에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자식까지도 태워주는 이 우상 앞에서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내가 신발도 제대로 못 신고 이렇게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이렇게 야위고 볼품이 없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렇게 서 있는데 내가 누구냐? 이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이 다 신으로 그때 로마가 세상이니까 그 앞에서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고백해보라는 거야. 엘리야다라고 하던데요. 선지자라고도 하고. 이게 누가 대답이한 거예요? 12제자가 하는 대답이에요. 70제자도 아니고 500년 무리도 아니고 12제자. 엘리야 같은 능력을 행하시고 말씀을 하도 탁월하게 권세기 전하시니까 선지자 같기도 하고. 이야, 베드로가 뭐랍니까? 따라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러분 이 이전에 베드로가 한 번도 경험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4장에. 하여튼 별난 거야. 충동적이고 직관이 너무 강하고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하는 거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500년 이후에 떡맛을 보니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녀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쫓아다니는 것이 말씀을 인해서가 아니라 뭔 맛을 본 때문이다. 떡맛을 보았어. 4,000명을 먹이시고 5,000명을 먹이시는 700이와 500의 기적을 연달아 아버지가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따라가면 뭐가 생긴다? 먹을 게 생기더라. 그래서 쫓아다니니까 아버지가 그들이 먹을 것 때문에 나 왕상하는 게 싫어서 아버지가 저 산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밤새 기도하는데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건너보내는데 그 갈릴리 호수의 파도가 확 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는 거야. 아버지 예제형으로 보는 거예요. 아버지 4차원 세계에서 다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4차원이 열릴지어다. 아멘. 5차원도 열릴지어다. 여러분 1차원은 뭐가 1차원이냐? 여기다가 점 하나 탁 찍으면 이게 1차원이야. 2차원은 뭐냐? 점 2개 연결하면 이게 2차원이야. 3차원은 뭐냐? 3차원은 이제 평면이에요. 우리가 사람 눈에 보이는 거 시간 공간 제한을 받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5차원, 6차원, 7차원 블랙홀까지 여러분 무궁무근하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여러분 보았죠? 인터스텔라인가? 여러분 그러나 거기서 그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와서 아버지가 얼마든지 영으로 오셔서 개입하시고 말씀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복이에요. 딴 교회 이런 말씀을 안 전해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들으라. 아버지께서 미가와 시드기야에게 갈 때에 미가야하고 시드기야에게 아합을 불러가지고 저를 죽이기를 원해. 길랏 라못으로 불렀어. 근데 두 선지자를 사용했어요. 자, 한 선지자 누구죠? 시드기야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에 나가면 죽는다? 미가야는 시드기야는 전쟁에 나가면 뭐예요? 죽는다 그랬어. 아버지께서 미가야에게도 전쟁에 나가면 미가야가 산다고 시드기야가 죽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버지께서
두 사람의 입에다가 영을 넣어준다. 하나는 진짜를 넣어주고 하나는 가짜를 넣어줘요. 자,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도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진짜를 넣어줄 수도 있고 가짜를 넣어줄 수도 있다. 누구한테 진짜를 넣어줬어요? 미가야에게 진짜를 넣어줬습니까? 좀 하기는 조금 헷갈려요. 제가 시드기야에게 가짜를 넣어줬나? 왜 그랬냐? 누구를 불러내서 아합을 깨워서 죽이게 하려고 거짓말하는 영을 누구에게 넣어줬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음성을 들려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들은 아버지가 그걸 덜쳐내려고 보여주는 거예요. 딱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요. 본인은 몰라요. 난 딱 보면 알아요. 아버지가 그 음성을 들려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걸 덜쳐내게 하려고. 그럼 그게 덜쳐내면 그게 덕이 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그걸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착한 바른 음성을 넣어준 것이 아니라 깨워서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하고 거짓말하는 영을 깨워서 죽이려고. 어떻게 해요?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는다라고 거짓말하는 영. 그러니까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오는 그 음성, 아버지는 신묘막정한 모사를 가지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무엇이 우선인 것을 항상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나에게 들리는 음성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휘둘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근데 휘둘리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왜? 그때 여러분의 그런 연약한 부분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아버지가 고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고 고치는 게 은혜입니까? 드러나서 세상 말로 쪽팔리는 게 은혜입니까? 다 은혜예요. 드러나서 조금 쪽팔리는 것도 은혜고, 할렐루야. 합력해서 내가 깨닫는 것도 은혜고, 둘 다 은혜입니다. 아버지가 이걸 다 사용하세요. 왜? 아버지는 폐하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그리고 건설하고 심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버지 이걸 다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이, 깨달은 것이 은혜죠. 정말 진리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은 깨닫는 것에 너무 은혜를 둬요. 내가 좀 잘못한 거는 고치면 되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그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신 거야. 직관의 영으로. 그 파도가 치는데 막 제자들이 막 혼비백산해가지고 있으니까 제자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급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그럼 아버지가 갈 때 아버지 말씀 한마디로도 그 파도가 잠잠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제자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아버지가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또 아버지 또 놀라운 또 베드로에게 또 체험을 하나 더 주고 싶은 거야. 아버지가 물살을 가르고 그냥 파도가 높아지는데 아버지가 마치 뭐 타듯이 파도가 칠 때 뭐 타요? 그 무슨 보드라 그러죠? 서핑, 그거 얼마나 멋있어. 샤하하죠. 아버지가 파도 꼭대기를 능선처럼 타고, 저도 등산하면 올라갈 때가 힘들지. 능선을 타고 가는 거는 좀 위험하긴 해도 너무 재밌고 신나는 거예요. 다 보면서 사방 바람 다 맞으면서 가니까. 그 능선을 타고 아버지가 파도 능선을 타고 샥 하는데 막 파도가 치니까 머리카락이 팍 그래 아버지가 샥 오는 거예요. 막 샥 오니까 제자를 보고 유령이 온다. 여러분, 예수님 유령처럼 오는 거야 막.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제가 이렇게 물속으로 흰옷 입고 하면 이게 조연아 목사님 보이겠습니까? 유령처럼 보이겠습니까? 유령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 그 직관적이고 정말 열정이 있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게 하소서. 이게 지정신이 아닌 거야. 지정신 아는 소리 잘하죠. 초막셋을 지켜 하소서 막 그러잖아. 근데 아버지가 그게 합해서 왜? 베드로의 그것을 쓰기를 원하셨어. 그 체험을 전가시켰어. 물 위로 걸어오거라 베드로야. 베드로가 예수님 보러 갈 때 물 걷는 체험을 제일 최초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중력의 그것을 뛰어넘은 제자 베드로. 그 체험을 가졌는데 그 베드로 안에 말은 안 했지만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영역을 열 때라도 베드로의 마음은 열려 있는 거예요. 물고기가 없어도 말씀하신 그물 던지니까 물고기 낚이더라. 할렐루야. 중력의 법칙이 있는 그 물 바다를 내가 가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런 하나님 체험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거야. 왜? 우리 요한은 그물 깁느라고 너무 꼼꼼해갖고, 사도 요한 너무 사랑하지만 꼼꼼하잖아요. 또 말씀을 꼼꼼하게 전하죠. 그렇게 그물 깁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 보여주는 너무 세세해서 막 이런 거 계산하러 그걸 따를 수가 없어. 옳은가 검정, 셋째 검정, 기도 더 해보고 다섯 번째 검정, 더 해보고 일곱 번째 검정.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베드로 어떻게? 베드로야! 빈봉사문관.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하늘부터 세 분이 내려와서 동서남북 천사가 고를 달아서 그 안에 뭐가 들었어요? 먹지 말라 하는 신명기 11장 14장에 나오는 리에 14장. 그 막 벌레, 기는, 곤충 이게 가득 들었는데 아버지 더러운 거 이런 거 레위기에 먹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베드로야 잡아 먹어라.
내가 깨끗하고 한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라. 안 먹어요. 이거 율법에 이거 들은 거잖아. 지금 유대인들 지금도 안 먹어요. 절대 안 먹어요. 아버지가 3번을 그 환상을 너무나 중요하니까 1번, 2번, 3번을 아버지가 보여준 거예요. 설명도 안 해줘. 그냥 내가 깨끗하다 그러면 먹어라. 분명히 구약에 레위기 14장에도 있고 신명기도 있고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그런 건데 내가 깨끗하니까 그냥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내 자아가 다 깨뜨려야 돼. 내가 알고 있던 지식을 다 깨뜨려야 돼. 뭘 깨뜨려야 돼? 내가 갖고 있는 편견을 깨뜨려야 돼. 근데 베드로는 할 수 있는 그 아버지가 훈련하신 거예요. 순종했어요. 잡아먹었어요. 잡아먹어야 돼요. 그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고 고집 피우면 안 돼. 그냥 먹으면 되는 거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누가 똑똑똑 하고 사람이 온 거예요. 누가 왔어요? 요바에서 누구의? 사환이? 고넬료. 고넬료 사환이 찾아온 거야. 초청하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니까. 그때는 몰라도. 할렐루야. 가보니까 이방인 고넬료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리간 이방인은 얼마나 하나님 받으신 것을 그가 적시 몸으로 체험해서 저에게 안수하니 성령이 내림으로 방언을 하는데 하나님 높음을 들음이라. 이 방언은 뭐예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임이더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누구에게 여셨습니까? 베드로에게 여셨어요. 베드로가 오늘 얘기처럼 모험적이고 직관적이고 충동적인 배달의 단점이야. 그러나 아버지는 그것을 뭐로 쓰셨어요? 하나님의 새로운 영역을 여는데 뭘로 썼어요? 장점으로 썼었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담대히 얘기하는 거야. 자,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베드로도 인간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울이 있는 그 이방 지역에 내려갔다가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유대인들이 내려오니까 그 일이 뭐 잡힐까 봐? 개 같은 이방인하고 식사하는 게 책 잡힐까 봐 뭐 했어요? 도망가서 피했어요. 그 일에 누구도 유혹됐더라? 바울 동력하는 누구? 바나바. 바나바는 바울의 동력자잖아. 이방인들을 위한 동력자잖아. 근데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어떻게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은 자가 같이 유혹된 거야. 이러니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어요. 베드로도 그때 또 배운 거야, 한탄. 아멘? 그리고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가 누구의 변호인이 되느냐? 이 이방인들이 변호가 되는 거예요. 참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 너희도 멀지 못하는 멍에를 미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5장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의 말을. 자, 7절부터 우리가 한번 읽겠습니다. 중요하니까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저희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거하시고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깨끗이 하사 저희나 우리나 분간치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거는요 그 시대에 감히 할 수 없는 말이야. 그런데 베드로가 담대히 어떻게 해요? 저희에게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매지 말게 하라. 그리고 저희들에게 4가지만 요구하는데 뭐만 요구하자? 우상에 더러운 것.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한 것, 이것으로만 편지를 하자. 여러분 초대교회 때 누구를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모여서 이렇게 의논을 한 거야. 그리고 아버지께서 수장 베드로를 쓰신 거예요. 또 그 야고보가 또 그것을 변론해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걸 보았는데 아버지가 역사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역사 안 했어. 다른 사람은 다 만지시고 은혜를 받고 역사했어. 내한테 안 한 거라고 고집 피우는 건 그거 진짜 웃기는 거야. 그게 얼마나 독선이고 오만과 편견인지 몰라요. 자, 그러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몸에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편지하는 것이 가하다. 이것만 지키게 하자. 여러분 감사하죠? 우리 이스라엘에게 감사.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합당하게 여기까지 이르는 거예요. 이방인들 향해서 제1차 선교대회가 이방인을 위한 구원을 의논하는데 다 모여가지고 바울하고 다. 이 일에 누가 쓰임받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직관을 가지고 새로운 영역을 열 때마다 그 안 하나님 그것을 마음에 종기 같은 것을 열어가지고 아버지가 베드로를 쓰셨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 제가 목욕했을 때 근거릇이 되기를 원하냐 그렇죠? 이 근거릇의 뜻은 히브리어 카프 케젤이에요. 카프라는 케젤은 어떤 뜻이냐? 손바닥. 그래서 그 근거릇은 손바닥 모양으로 만들어요. 제사 드릴 때 근거릇은 손바닥 모양으로 만들어요. 은그릇은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정말. 왜 그런 줄 아세요? 이 카프 케젤은 왜 손바닥 모양으로 만든 줄 아세요?
예? 예수님의 손 안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믿고 신뢰하라는 거야. 아멘? 여러분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잘못 인도함을 받았나 하고 다시 기도하면 헷갈리지 말라는 거야. 내가 심은 것에 뿌리를 받고 안에 넉넉하게 있으라는 거야. 아멘? 휘둘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휘둘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그런 것도 필요하고 한 그런 교훈을 또 우리 상가도 체험해 주시죠. 그래서 근거로서 뭐예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너희들의 인생의 날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어디에 있다? 내 손바닥 안에 있다. 믿으세요? 아멘. 모든 두려움이 떠납니까? 이 말씀 안에서 그것을 믿고 요동치 않고 견고하게 서 있는 자가 누구예요? 금그릇이에요. 자기를 깨끗하게 펴서 하나님 쓰시는 모든 일에 귀하게 쓰임을 받는 거예요. 때때는 아버지께서 이렇게 저에게 가끔 공개적으로 하게 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못을 박는 거야. 괜찮아요. 저는 교회는 하나님 하시는 거니까 때로 못을 박아요. 공개적으로 딱 못을 박아요. 보이는데 못을 박아. 예수님 안 보이는 데다 못 박아서 예수님을 십자가를 보이는 데다 박았어요. 제일 높은 데다가 아버지 갈보리다가 죄를 드러내시고 못 박았어요. 왜 그래요? 도망 못 가게. 꼼짝 말고 이제 도망 못 가게 딱 공개적으로 아버지 박으시는 거예요. 비밀하게 은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르칠 때는 드러내세요. 그래서 때려 따라해보세요. 나의 실수로 인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이 전하여졌도다. 그것으로 인하여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참된 아버지가 기뻐하는 심령이죠. 왜?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딴 데 도망 못 갑니다. 그러니 오늘 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정말 우리 설교가요 하나님이 성령이 다스리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언제 했냐? 일본 떠나기 전에 지난주에 해놓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주중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일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 설교까지도 아버지 이끌어 가시는구나. 정확하게 그런 일이라서 그런 교훈을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베풀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다 베풀고 있어요. 여러분 일본에 그 최은미 사모가 그 여자의 혼자 힘으로 남편이 죽고 남겨졌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워. 일본 선교를 그렇게 하고 싶어 했거든. 그래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남편하고 이혼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 젊은 나이에 갔는데 유흥업에 와서 그냥 이거 일본에는 그냥 이렇게 술자만 돌리는 그런 게 깨끗해요. 그런 직업들이 볼 때. 그런 데 가서 하라 그래도 그거 처음에 모르고 처음에 가서 했다가 너무 양심에 갇히게 됐대. 근데 그걸 안 하고 야채 가게에서 랩 싸고 이거 랩하는 거 이런 일을 안 해봐가지고 요조숙녀처럼 가정에 있다가 전업주부로 있다가 그래 갔는데 8년 동안 그 랩 싸는데 그걸 지켜내면서 너무 힘들었대요. 근데 일본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소원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 왔습니다. 하나님이 누굴 준비했는지 아세요? 일본 그 관제탑 고급 공무원 비행기 이렇게 하는 그 공무원을 준비하셨는데 남편으로 그 공무원이 몸이 좀 안 좋으세요. 그런데 그 공무원을 남편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셨는데 일본에서 그걸 방해했어요. 6개월 동안 이 사모님 뒷조사를 하는 거야. 왜? 고급 공무원의 부인으로 아무나 줄 수 없기 때문에. 더구나 한국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6개월 동안 우리 교회에서 철화를 했어요. 그때 그분이 어떤 훈련을 받았느냐. 우리 교회 노숙자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가지고 교회가 뭐 엄청 시끄러웠어. 노숙자 예배를 따로 드려라. 이불을 만들어라. 또 막 이러라 저런 게 막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목회까지 내려놨어요. 그런 갈등이 너무 심화돼갖고 울면서 나 목회 못하겠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여러분 가운데 사이에 안에 넣어서 예배 드리기 원해요. 왜? 이름을 불러줘라. 각자 이름을 불러라. 그걸 아버지가 원하는데 따로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교인들이 싸우고 막 나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제가 그때 목회 내려놨어요. 그 과정을 우리 최현미 사모가 같이 기도하면서 다 지켜봤어. 제가 가보니까 이분이 남편이 죽었습니다. 딱 결혼하고 교회 개척하고 2년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에요. 일본 교회를 딱 개척해놓고 몸이 연약한데 돌아가셨어요. 남편 돌아가시는 그날에 상을 지나는데 일본 교단에서 뭐라고 임명했냐. 너는 전도사로 신학도 하는데 전도사로 임명이 같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버지가 다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남편이 뭘 준비해 줬어요? 교회를 2년을 했어요.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차도 준비해 주고. 그 다음에 먹고 살 수 있는 연금까지 준비하고. 사랑하는 딸아, 그 아들은 이제 너무 연약한데 너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갔다. 결혼한 지 교회 개척하고 2년 만에 돌아가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위로하러 갔잖아요. 우리 80만 원, 7만 8천 엔 나오더라고. 환산하니까. 그거 갖고 위로하러.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내가 주님 뜻에 합당하게 행하면 비행기 타고 비행기값 들여서 돈 들고 오더라. 또 다 신방도 할게끔 하더라. 사례비도 안 줘도.
할렐루야. 얼마나 예쁘면 아버지가 그냥 마음에 감동을 줘가지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그 교인들도 다 막 부흥회를 하도록 막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 아버지한테 잡다면 다 와요. 안 오는 건 아버지가 여러분 뭐 고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사람을 의존한다든지 하나님 앞에 딱 깊이 못 서 있다든지 그런 거 고치려고 그런 게 안 오는 거야. 세상에 갔는데 일본 교회에서 가장 말을 안 듣고 교회가 14개인데 교회 다니면서 싸움만 했던 가장 깡패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이 교회에 보낸 거예요. 이 사모가 그 사람을 가르칠 때는 엄격하게 가르치도 그리고 사랑으로 그 14교회나 다녀도 아무 성도도 그 사람의 집이요 혼자 사는 이혼당하고 혼자 사고 마누라도 버리고 자식도 다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 집을 가봤는데 집이 그래도 자기 집이에요. 그런데 천장까지 쓰레기가 다 쌓여 있고 청소를 해주는데 걸레가 안 되대요. 한 10년 정도 이게 딱지가 앉아가지고. 그리고 뭐 하나? 여러분 교통에 청소하는 차 있죠. 이렇게 전기 넣으면 뱅 돌아가는 거. 그걸로 방바닥을 다 이렇게 수세로 다 했대요. 청소하는데 한 달이 걸렸대. 아무도 그 사람이 오면은 싸움만 했지 그 사람이 왜 저렇게 싸우는지 교회면 왜 목사도 싸우고 저렇게 나가는지 아무도 그 사람 삶에 관심이 없는 거야. 이분이 가본 거야. 집을 가보고 그 사람이 여전히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 막 대들고 자기 남편한테 막 그래요. 그래도 또 바르게 고친다고 화도 내지만 또 화를 내면 제가 화내면 안 되는데 또 내가 당신이 너무 힘들게 내가 화를 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죄송하다고 하는 목사를 태어나서 처음 봤대. 그 때문에 그 사람이 그 교회에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야. 그런데 사모가요 청소를 하고 싶으니까 나무 교회 교인을 데려다가 일본 기노시다상이라는데 그분이 한 달을 청소하는데 이 청소가 걸레가 안 되니까 청소 기기에 가서 그걸 빌려갖고 완전히 이 때를 파는 거 있죠. 빙 하면서 파는 거 그거를 한 달 동안 돌리고 그리고 완벽하게 청소를 다 해가지고 필요한 거 다 넣고 향수 뿌리고 제가 신방하니까 그래도 냄새가 나. 그래도 그 사람 믿음만큼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그렇게 내쫓아도 어떻게 해요? 또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야. 주일 교회를 안 가는 법이 절대 없어. 아무리 힘든 일을 교회에서 당해도 주일날 교회를 가는 거야. 근데 다 내쫓기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교회를 알아야 돼. 그래서 교회 뭐를 찾아보다가 주소를 찾아보니까 새로 무슨 교회가 생겼어. 구름회에 글로리아 교회가 생겼어. 그러니까 다 쫓아내도 또 예배는 드리니까 또 가는 거야. 그래갖고 이 교회를 만난 거예요. 구름회에서 그 사람이라 그러면 다 목사들이 잘못했다고 사모님을 데리고 갔대. 당신 왜 힘드나? 난 그 담임 목사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 담임 목사 이름을 여기 걸라. 그래갖고 이름을 딱 걸어놓고 회개를 시켰대. 회개를. 그리고 담임 목사 앞에 데리고 갔대요. 잘못한 거 회개하라고. 그래도 당신이 대든 건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담임 목사들 아예 얼굴을 안 보려고 그러대. 쳐다보기도 싫다 그러대. 얼마나 그 사람이 패역하면. 그런데요. 한 달 동안을 청소를 다 하고 이불도 새로 사다 놓고 다 했더니 그 사람이요. 그 다음날 와서 목사님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무슨 잠을 잤습니다. 단잠을 잤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혈기 부리고 싸움 잘하는 자가 어머나 순한 양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오는 날 한 번 더 보고 싶다고 전날 왔는데 그 다음날 또 일찍 온 거야. 근데 밥 먹는 시간에 왔어요. 그런데 이 사모가 아주 주님만 의지하고 겁내지 않아.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뭐 나가면 그뿐이고 들어오면 또 하나님 은혜고 딱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얼마나 더 안 되는지. 저한테도 얼마나 아닌 건 아니라고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난 너무 멋진 거예요. 그게. 나 당신 위로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요 이때까지 평강 중에서 지금 가장 큰 평강을 누립니다. 왜?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니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는 그 사람이 막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라 온 거야. 우리 식사하는데 온 거예요. 바깥에서 비가 막 와. 비까지 와요. 그 우리는 막 나는 미안해가지고 이라샤이 마세. 우리 권사님하고 민망해갖고 이라샤이 마세 이러는데 참미 사모가 우리가 아무리 그러던 마다 문을 딱 섞고 비를 맞히는 거예요. 딱 써서 10시 반에 제가 오라고 그랬지요. 지금 10시 아직 안 됐어요. 지금 다들 식사하고 계시는데 왜 이렇게 일찍 온 거예요? 이거 들어 넣어서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안 넣어줘. 딱 밖에 세워놓고. 근데 이분이요 삐지지도 않아. 밖에서 어떻게 해요? 순한 양이 돼갖고 허락할 때까지 비를 맞으면서 사모님만 쳐다보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넣어달라고. 그 모습이 저에게 클로즈업으로 딱 새겨졌어요. 나 이번에 일본 가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 제가 목사 안수도 안 받았지만 전도사지만 저렇게 하나님을 믿고 저렇게 당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믿고 정말 옳은 것을 가르치고 너무 멋진 거예요. 그러더니 딱 그러고 본인이 딱 알아들고 딱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들어오는데 식사 방해되지 않도록 제가 차하고 가야 되니까 조용히 있으세요. 여러분 이게 한국 여인이에요. 남편도 돌아가고 그 일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멋지죠? 박수.
제가 돌아와서 그래도 자기도 없지만 최선을 다하는데 그 세와스키, 일본 말로 그 자상함.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2층에서 묵는데 화장실 1층이야. 나 깜짝 놀랐어. 요강을요 플라스틱으로 그걸 몇 군데를 가서 구했대요. 하니까 플라스틱 네모인데 딱 네모인데 거기다 비닐로 딱 씌워넣고 약을 딱 집어넣으니까 아이들 오줌 넣으면 이렇게 굳잖아. 그런 약이 일본에 있더라고. 그래서 오줌이 냄새도 안 나고 그냥 눈송이처럼 굳어버리는 거야. 그 약을 딱 넣고는 막 그걸 딱 해주면 그걸 하는데요. 얼마나 또 예의가 바른지 이거 할 때 또 마음 또 자존심 상할까봐 김원희 권사님한테 절대 얘기 안 하는 거야. 나를 쳐다보고. 권사님 나이 80 되시니까 나 때문에 그러나 막 속상할까봐 나를 쳐다보고 목사님 덜렁대니까 넘어지잖아. 그래서 내려올 때 다치면 안 되니까 내가 이거 하니까 좀 그렇다도 그냥 민망하다 그냥 이렇게 쓰세요. 내려오지 마시고 쓰세요. 막 애교를 피우면서 막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뭐예요? 배려하는 거야. 참 그게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 권사님하고 저하고 우리 너무 편했죠. 그죠? 3일 동안 안 내려가고 그냥 거기서 옛날 진짜 시골에 요강단지 하는 것처럼 샤 하는데 진짜 신기하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그 돈이 일전도 없고 돈 들어오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게 1000엔이야. 우리나라 돈으로 10,000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요강을 먹는데 저 요강이 되게 비싼 거예요. 그것도 다 사주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헌금을 해주면 너무 고맙다고. 다 베푸는 거. 우리 나갈 때 또 점심까지 다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베푸는 거예요? 돈 하나도 없어요. 누구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돈이 없지만 내가 마음에 그래도 내가 하도 분수를 지켜야 되잖아. 마음에 막 해주고 싶으면 그래도 이 노래가 분수를 지켜야지. 아버지 돈을 많이 주세요. 일본에도 좀 후원하게요. 막 돈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아버지 돈 쓸 일이 많아요. 주세요. 아름다운 복으로 활짝 여세요. 막 기도가 나오면서 제가 왔어요. 아름답더라고요. 저러니 저 여인이 일본 땅에 그 사단 역사 남자들도 하기 싫어하는 그 선교사의 무덤이라고 하는데 저 연약한 여인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렇게 딱 설 때에 그 일본인도 그 무릎을 꿇고 이제 구름에서 자기 신학도 아니고 전도사니까 다 무시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되니까 어떻게 해요? 온 구름의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을 다시 본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니까. 교인도 정신병원이야. 한 교인은 딱 교인이 2명이에요. 한 남자는 이 남자가 전도한 거야. 이 깡패 같은 사람이 전도한 거야. 그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정신병자를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정신병원에 갔다가 또 모시고 와서 예배드리고 또 제자리 갖다 놨다가 우리 정신병원에 신방을 갔어. 우리 말 하나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누구 얼굴만 쳐다봐요? 그 자기 데려다 가도 10년 그 사람 얼굴만 봐.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면 또 이 사람이 들어서 해줘야 돼. 절대 우리 얼굴을 안 봐. 그 정도로 마음이 힘든 거야. 근데 그 사람을 또 데리고 10년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내가 참 일본 성도들에게 머리가 숙여지더라고. 우리 하루가 차가지고 모시러 가는 것도 여러분 힘들죠. 근데 그 준비해서 일찍 가서 예배 시간에 또 데려다 놓고 또 걸음도 잘 못 걸어요. 정신병자라. 그런데도 다 그렇게 성도가 딱 3명이에요 지금. 한 사람은 싸움꾼, 또 한 사람은 너무 또 전도했는데 우리 베드로 같아. 안드레 전도한 베드로 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갔을 때 3일 동안 저를 그 가이드 하느라고 회사에다 휴가를 내고 3일을 딱 쉬더라고. 그렇게 그 여 전도사에게 충성하고 순복하고 하나님 대하듯 순복하는 거예요.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웃게 이랬대. 우리는 그냥 예수를 믿으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우리 단어가 너무 얇아. 믿는 게 마치 있잖아요. 종이종이를 딱 부딪힌 것 같아. 예수를 믿어. 세례도 쉽게 받는 거야. 구원을 얻어. 여러분 일본에는 예수를 믿으라 이 단어가 뭔지 아세요? 따라해보세요. 웃게 이랬대. 이 뜻이 뭐예요? 반을 딱 쪼개갖고 이 단어 자체가 예수를 믿으려면 반을 딱 쪼개가지고 그 안에다가 누굴 집어넣어라? 예수를 집어넣어라. 그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니를 쪼개가지고 니 안에 예수를 완전히 집어넣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딱 헌신할 때 예수를 믿고 세례도 받는 거야. 그러니까 한 신자가 되면 정말 진실한 신자가 돼요. 30명만 되면 교회가 아주 선교를 하고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중형교회가 되어버린 거야. 성도 30명이면. 그 정도로 전부 다. 내가 그랬어. 우리 교회도 100% 11조 다 한다. 어린아이들까지. 내가 저기 우리 교회 10년사를 보고 여러분에게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게 내가 우리 주일학교에 그때 은미가 질문을 하더라고. 또 은정이가 질문을 하더라고. 목사님 우리 헌금 받아가지고 어디다 쓰세요? 은정이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인가 그랬어. 은정이한테 그게 엄청 큰 돈이죠. 근데 토요일마다 김밥 사주고 내가 떡볶이 해주고 막 그자 해줬잖아. 근데 막 성도인 거야 진지하게. 만일에 천국이 있다 그랬는데 없는데 내가 돈까지 내고 이러면 나중에 내가 크게 뭐 손해보는 거 아니냐. 천국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우리 돈 받은 거 어디다 쓰세요? 이러는 거야.
그래 갑자기 놀래가지고 설명하니까 이거 요구르트 이거 김밥 이거 다 니네 11조 낸 거 같고 11조 안 가르쳤어 그때는 헌금 낸 거 쓰지 이랬더니 내가 11조를 가르쳤어. 그래 11조 했더니 우리 엄미가 딱 이렇게 써온 거야. 11조 11조 11조가 뭐니? 아이고 또 가르쳐야 되잖아. 엄미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10분의 1은 하나님의 집에 들여서 양식이 있게 하고 그리고 주의 종이 돈 벌러 안 쫓아다니까 그래야 말씀을 내가 가지고 너희들 위해서 기도하잖아. 그래서 이걸 드리는 거고 저는 10분의 10을 다 주님 앞에 드려도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을 아버지가 축복하기 위해서 10분의 1만 아버지가 받으시는 거야. 내 집에 양식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때부터 11조를 내가 탁 저기다 붙여놨어. 그때부터 450원. 난 그때 눈물 겨운데 그걸 보시라고. 11조 450원 감사 헌금 1,000원. 그 다음 주에 11조 1,200원 감사 헌금 1,000원. 그 다음 주에 11조 4천원 계속 돈이 불어나는 거야. 그리고 그게 감사도 적있어요. 어머나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 용돈을 줬어요. 고기하고 옷도 생겼어요. 뭐 다 적혔어요. 그러면서 애들이 11조를 직접 체험을 한 거야. 그리고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전부 11조 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야. 이런 100% 11조 하는 교회가 없어요. 내가 헌금 설교를 잘 안 해요. 그리고 그거 뭐 광고하고 여기다 써서 붙이지도 안 해. 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만나면 목숨까지도 드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아까울 것이 없어요. 내 목숨도 바울이 그 고백이 있어. 나는 여러분들이 저를 사랑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죠. 내가 힘들다 그러면 너희들이 뭐까지 빼준다? 네 눈알까지도. 네 눈알까지도 나를 위해서 빼줄 줄 알고 있다는 거야. 여러분 나 저를 그렇게 믿을래요. 삐지지 마세요. 나 그렇게 믿고 싶은 대로 믿을래. 여러분들이 제 눈이 없어지면 콩팥이 없어지면 콩팥 하나도 줄 정도로 저를 사랑한다고 저를 믿고 싶어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초대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는 다 공사 중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실수가 드러나서 어떤 선을 이루내고 깨달음이 있으면 할렐루야하고 또 여러분의 연약한 게 있으면 우리가 하고 그 안에서 다 교훈을 얻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숨기고 시시하면 어떻게 교훈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위장됩니다. 교회들이 위장해요. 겉으로 거룩하고 안으로 썩어요.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갑니다. 우리가 서로 연약한 짐을 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공개적으로 주님이 원할 때는 공개적으로 담대하게 또 선포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몸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성령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저는 목소리가 전혀 안 되던 사람이야. 이거 높고 하나도 안 됐어요. 내가 목사님, 우리 미국에서 오신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김창래 목사님, 에서더 목사님, 사모님, 오늘 잘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서 장기가 새로운 장기가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믿으시세요?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주님 음성 들으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 새로운 영역이요. 다른 데 하는 데 없어. 그냥 믿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김상래 목사님, 이 주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다 이거 지금 설교 다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신앙 목사님 열들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다 오픈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시시하고 뒤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을 딱 해서 헷갈리지 않도록. 왜? 뒤에서 다 말이 많아.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러니까 딱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는 거야. 교훈을 얻고 또 우리가 그게 순복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